요나서 묵상 28일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던 요나와 그 물고기의 뱃속으로부터 토해진 요나는 다른 요나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달라졌다,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요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있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니느웨로 갑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제 요나는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념도 내려놓고 자기 확신도 내려놓고 자기 스타일도 내려놓았습니다. 요나의 인생에서 엄청난 변화이자 또 도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고통이 동반된 변화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스타일을 부정하는 것, 이거 만만한 일이 아닌 것이죠. 특히 소중히 여겼던 것을 내려놓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가는 그 앞길이 명료하게 보인다면 더 온전하고도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비전,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나가 가는 이 걸음은 이렇게 순종했을 때 자기 인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장담할 수가 없는 걸음입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내면에 굉장한 갈등을 가지고 순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는데 3절 뒷부분에 보면 이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 큰 성읍에 들어가서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4절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을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 문맥상으로 보면 사흘을 다녀야 다 도는 큰 도시니까 사흘 동안 계획을 하고 심판을 외치려 했는데 하루 만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문맥상으로 들여다보면 도시를 가로질러 갔건 아니면 그 큰 도시 중에 몇 곳만 툭툭 지나갔건 사흘 다녀야 하는 곳을 하루만 전하고 다닌 것입니다. 요나가 이 지역 사람이 아니니까 전체 도시 중에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 몇 곳을 골라 다닌 것 아니겠지요. 우리 서울로 치면은 광화문을 놓치면은 서울 전체를 놓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서울에 왔을 때 광화문과 강남에 있는 중요한 몇 곳 딱 다니면서 사흘 다닐 곳을 하루 만에 지금 딱 계획을 완수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석구석 샅샅이 뒤지며 다니지 않고 대충대충 몇 곳만 훑고 지나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요나가 이 니느웨가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게 싫은 거예요. 사흘 길을 하루 만에 훑고 다니면 그 효과가 반감되어서 회개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당연히 전할 때도
대충 전하면서 다녔을 것입니다. 아마도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마세요.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전하되 안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전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faithful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볼 땐 영어이지만 참 이 요나의 심정 혹은 이 요나와는 다른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를 들여다보는데 참 좋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faithful. 우리말로는 충성스럽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faithful이라는 말이 faith, 믿음, 신뢰라는 뜻이에요. 그 믿음, 신뢰가 풀하다, 꽉 차 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꽉 차 있다. 믿음이 꽉 차 있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요나 같은 경우는 faithless, 충성스럽지를 못해요.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신실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도 순종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2절 보시면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신 것은 니누에로 가서 심판을 전하라. 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전하라는 방법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전하는 마음가짐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은 말씀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택할지, 어떤 마음으로 전할지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여전히 내 스타일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페이스풀하지 않은 것이죠. 충성으로 꽉 차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 그 시간에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페이스풀하지 않은 거죠. 성도님들이 예배의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만 앉아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은 다른 데가 있다. 페이스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요나 입장에서는 보면 이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앗수르가 미웠으면 이렇게 했겠는가 싶습니다. 자신이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까 니누웨는 가는 거지요. 하지만 이 니누웨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마음은 전혀 거기에 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마 요나가 정말 충성스러웠다면 지도를 샅샅이 펴놓고 살펴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심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하면서 구석구석 다니는 전략을 짰을 것입니다. 이게 페이스풀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명의 겉껍데기가 아니라 사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이 되어 와야지 됩니다. 심판을 전하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왜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을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게까지 가고 싶지도 않고 갈 수도 없어요, 아직은요. 여전히 그냥 본인이 사명을 전한다는 그 형식적인 부분들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전하는 이 심판이 아무 효과가 없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나와 하나님이 다시 씨름을 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자, 이번에는 이 씨름을 누가 걸어오고 있나요? 하나님이 걸어온 게 아니죠. 요나가 걸어가는 거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폭풍을 보내신다?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시는 거죠. 물고기 뱃속으로 보내신다?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께 씨름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지만 내 스타일대로 순종할 겁니다. 내 방식으로 순종할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인 것입니다. 뼛속까지 페이스풀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영혼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물론 이 요나가 그냥 하나님 믿는 신용만 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니느웨로 간 것 자체가 엄청난 자기 부정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흉내만 내는 크리스찬이나 신용만 하는 기독교인보다 훨씬 앞서갔고 훨씬 깊은 곳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샅샅이 헤아리면서 순종하지는 않는 거지요. 지금 이 요나 안에 무엇이 아직 남아있는지 보이시죠?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내 안에 두 사람의 내가 있다. 옛자아가 있고 새자아가 있다. 자기 스타일, 자기 방식,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확신, 계속 끊임없이 내 안에서 살아서 새자아,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새자아의 걸음을 가로막는 것. 요 옛자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 믿었다고 한 번에 없어지는 것 아니고요. 거듭났다고 한 번에 성령에 의해서 불태워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저나 우리 성도님들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시 움직이면서 요나가 정성을 다해 주님 섬기는 것을 막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묵상해 보면서 요나는 이제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이제 씨름을 다시 시작하는데 정말 페이스풀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지요. 가장 아름답게 떠오르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감옥 속에 갇혔는데도 죄수들의 낯빛을 살피면서 오히려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됩니다. 이 감옥 속에 있는 요나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가득 차 있고 이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부분이 감옥에 갇힌 것이 자기가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지키느라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럼 하나님이 당연히 뒤를 봐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반대로 간 거지요. 하나님 뜻대로 산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인생이 더 어려운 처지로 내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때 페이스풀 했던 사람도 페이스리스로 옮겨가 버리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이 오히려 그렇게 감옥에 내던져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페이스풀해 충성스럽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의 낯빛을 살피면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정말 뼛속까지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돌이켜 보시지요. 내가 혹시 사흘 동안 니느웨를 다니면서 주님 뜻 전해야 되는데 하루에 쓱 훑고 지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이 있으라고 하니까 있기는 하지만 대충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라고 하니까
직임을 감당하고 재직으로서의 사명은 감당하지만 내 마음과 정성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 자신 속에 있는 이 페이스풀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마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계속 나를 다그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기도 하고 설교의 철학이기도 한데요. 저는 사람이 진정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사람이 진정 무엇으로 신앙하는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반복해서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움직인다고 보지 않습니다. 설사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움직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요나처럼 움직이지요. 사흘 동안 갈 거리를 하루 동안 가면서 일을 하지 그 속에 요나를 이 니느웨로 몰아넣고 밀어넣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주님은 그거 보고 싶어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요나서 3장 4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택하여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요나서가 끝나야지요. 요나서 안 끝납니다. 계속 진행이 됩니다. 신앙의 본류는,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보다도 더 깊은 차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는 그것은 행동의 겉모습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그 니느웨로 갔을 때, 내 계명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하는 네 마음의 알짬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게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니느웨에 간 이 요나가 충성하지 않네, 더 충성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는 요나의 마음은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요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왜 니느웨에 보내신 것이지?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내가 가고 싶자 하지 않은 이곳에서 일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전하게 하시는 것이지? 이 질문이 자기에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온전하게 본다면 하나님께 그 질문이 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니느웨 백성들 싫어하는 왜 내게 심판을 전하고 회개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니느웨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심판 전하라고 하시지 왜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밥 한 끼도 먹고 싶지 않냐는 나한테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한테 이 질문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안 말씀하실까요?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해 주시지요. 사실은 내가 이 사명을 통해서 네 속에서 하는 작업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사명을 얘기하는 순간 나는 너에게 이미 씨름을 걸어간 것이야. 저한테도 있는 씨름이고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씨름입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걸림돌이 되는 것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걸림돌이 내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